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강해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듣고 나누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음 중심적인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선물과 같이 공짜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짓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지고 더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의가 할례가 되어지고 할례받지 못한 성도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는 다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6장 1절부터 말씀을 만약에 본문으로 읽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 여러 권면을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5장 2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훑어보면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을 하죠. 이 헛된 영광이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허한 영광, 공허한 자랑,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말로. 이 자랑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13절 14절에도 보면 자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3절에도 보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하고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 어떤 사람에게 영광, 이러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귀한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 나눈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결론 지으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말이 세 가지의 구문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게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노엽게 한다, 투기한다라는 말은, 노엽게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고요, 투기한다는 건 경쟁하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며 싸우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무언가 우쭐해지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헛된 자랑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주석한 유명한 신약학자 중에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요 헛된 영광에 대한 말,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텅 빈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감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지지와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인간들 안에는 뭔가 허전한 마음들이 있대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요. 그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이 헛된 영광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래요. 인간들 안에는 빈 자리, 공허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런 열심에 대한 동기가 오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들 안에 있는 무언가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인간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허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인간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참 사랑한다, 참 너는 귀하다, 참 너는 잘하였다 라는 칭찬과 인정,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고 설계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잘하였도다 라는 인정과 칭찬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서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만족하고 채워져야 될 부분이 비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공허감, 끊임없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공허한 이 빈자리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 삶의 중심에 이 비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진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언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참 귀하다, 너 참 사랑한다 라는 인정을 통해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들이 이 허전함을 각자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그 공허감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를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괜찮은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 자의식을 회복하고 또 내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짐을 통해서 스스로 괜찮고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 인정받고 내가 2등, 1등을 하면 2등, 3등, 4등, 5등부터 해서 우리 반 59등까지 애들보다 내가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1등을 잘 안 해보셔서 남들 얘기 30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1등부터 애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1등부터 29등을 보면 내가 왠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힘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한 자리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한, 그래서 그것이 헛된 영광인 거예요. 우리 안에 비어진 진짜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인정, 칭찬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 모두를 다 쓸어 담아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조금이라도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좀 편하고 남이 좀 불편해지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고, 남이 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가지면 내가 성공한 인생, 괜찮은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인간의 삶은 26절의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말래요.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이루었다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투기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감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난 너보다 부족하다, 난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싫다, 이럴 때 나오는 게 투기한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때 오는 마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난 너보다 잘났어,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것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잠깐 우리를 무언가 이룬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거는 다 헛된 자랑,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고 내가 중요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잠깐 느끼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진짜 우리를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갖고 조금이라도 높은 직분을 차지하면, 저희 침례교회는 직분이 많지 않은데 다른 교단엔 직분이 많은 교단들도 있잖아요. 막 권사, 권찰, 뭐 안수집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막 있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내가 무언가 직분을 얻으면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본 것, 기도를 많이 한 것,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헛된 자랑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목회자들은 별로 명함이 없는데 이분은 명함을 주시는데 봤더니 명함이요, 글씨가 깨알처럼 적혀서 가득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40일 금식기도 13회. 진짜 그렇게 적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성경 통독 1300 몇십 회 막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뭐 명함 만드신 뒤로는 안 읽으셨는지 거기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슨 뭐 처음 들어보는 뭐 기독교 무슨 단체 회장 뭐 회장,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만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깨알같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다른 목사들과 다르게 괜찮은 목사라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목회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신을 잠깐 착각해서 내가 다른 목사보다 괜찮다고 착각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우리의 공허감을 채워주는 게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좋은 교회라는 증거로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건물을 가졌다는 것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건 다 헛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허무하게 해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끼리도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와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뭘로 보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6장 1절부터 여러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 내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자신이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본다면 그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 더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섬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언어로 보면 누군가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교하고 경쟁한다면 나는 지금 짐이 없고 편한데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어떤 부담과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편한데 나 아닌 누군가가 고생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군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짐이 없는데 그 짐을 나눠지래요. 여러분 60kg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10kg짜리 짐 6개를 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보거든 각각이라는 말로 똑같이라는 표현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30kg를 나눠주는, 난 안 줘도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주래요. 세상에서는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이 힘든 것들이 성공한 삶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좀 손해보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요 정도 선에서 얘기해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도와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은 선에서 남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짐을 질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혀 세상과는 다른 길이잖아요. 심지어 각각 자기의 짐을 그러면서도 지고 살아가래요. 내가 져야 될 것들은 책임을 지고 살아가래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과 다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지금 여기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과 자신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하래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의 방법대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게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희생과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좋은 것이 있을 땐 자기만 누리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 도리어 누군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때 자신을 희생해서 내 짐을 같이 짊어져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교회인지 알지만 그런 교회를 만나기 쉽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서로 비교하며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의 비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비밀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 말씀에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헛된 자랑과 영광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 얘기는 뭐 한글로 번역하니라고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과 은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십자가와 같이 제일 많이 짝을 맞춰 나오는 말이 이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 뭘까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 전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결론 짓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큰 유익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랑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되니?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해야 되니? 내 딸로 인정해야 되니? 어떻게 내가 너를 칭찬해야 되니?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게 답입니다. 거기서 괜히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13회 뭐 성경 통독 1320회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요. 우리를 얼만큼 의롭다고 봐주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봐주셔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얼마나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냐면 예수님을 칭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내 자신,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자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 무엇을 자랑하고 사세요? 목사님, 전 겸손해서 자랑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핸드폰 사진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여러분 자랑일 거예요. 어떤 분은 손주들 사진 자꾸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뭐 믿음으로 사역이니까 받으는 드리는데 저보고 너무 예쁘죠? 이런 건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거짓말을 해야 되나 사실을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눈에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제 눈에 너무 예쁜 애를 우리 애들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강연에 보여주시는 건 좋지만 너무 헛된 거. 근데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손주는 양반이죠. 강아지 넣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전 아직까지 천재인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손주가 천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아직까지 계속 20대까지 그렇게 천재로 판명된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지나면 알아요. 학교 가서 성적을 보면 애들이 천재가 아니라는 것들.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서재나 사무실에 학위증 다 걸어. 자기 자랑일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말은 안 하지만 뿌듯한 거죠. 내가 나 혼자 보더라도 기쁜 거, 남들에게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죠? 수고하고 애쓰고 내 영광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의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거, 기쁘고 감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어요? 지난주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구나. 제가 저희 집에 4대째 예수님 믿고 침례교에서 저희 할머님이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걸까요?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한 주간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제 영광이고 제 기쁨이고 제 감사라는 것들 더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목회자로 살 수 있게 되었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무언가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막 커지고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목사인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막 늘어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 내가 그래도 기도는 좀 하지, 내가 그래도 영혼들 사랑하며 헌신은 좀 했지, 내가 그래도 금식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했지.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건 세상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랑스러운데 혼자만 갖고 사는 거, 그 병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얘기 못했는데 목사님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이 이만큼 올랐어요. 우리 아들이요, 연봉이 이만큼 돼요. 막 이런 거 얘기해요. 우리 집을 샀는데요, 집이 얼마짜리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욕 먹을 줄은 아셔가지고 목사님은 욕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자랑이 있으면 얘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이제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 드러내고 보여주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건 말로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길들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분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60kg의 짐을 질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30kg를 기쁨으로 짊어져 주는 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그저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한 뒤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상처 자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이 상처 자국, 이 스티그마가 예수님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의미하는 거,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살겠다는 이야기. 내가 어느 정도 가져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또 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십자가를 여전히 자랑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젊은 목사님을 모셨잖아요. 예. 제가 아직 50도 안 됐습니다. 아직 한 2,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 길이, 한우리교회에서 은퇴를 만약에 한다면 19년이나 더 목회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목사님으로 끝까지 헌신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 초년 담임 목회를 초반에 할 때 한국과 미국에서 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개척해서 엄청 고생하고 이만큼 큰 교회들 이루고 은퇴했으니까, 이분이 일주일에 한 4번씩 골프 치신대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씩 해외여행 다니려고 하신대요. 자녀들에게 뭐 필요하면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쁜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도 되지 않아? 내가 그동안에 그냥 교회 때문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중에 무슨 얘기할까? 저는 목회를 어떻게 했던 어떤 자리에 서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지역에서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가서 여러분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건물 이 동네 요 정도 규모 교회 중에서 제일 낡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자랑도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걱정도 팔자야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목사님 뭐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한다면 목사님 젊다. 여러분 좀 있으면 다 늙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그렇게 젊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좋고 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믿음의 삶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엔 자신도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래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로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수아레에서 공부했던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학벌이 자신의 자랑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자기 자랑이었는데 예수님 정말로 알고 은혜의 복음 위에 서고 났더니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영광처럼 구했던 것들, 그것들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목회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좌우명을 이렇게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이 내가 받은 사명인데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살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더 편하고 더 높아지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들었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 위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너무 주눅 들고 열등감 가지고 아니면 조금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며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허황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로 인정되고 만족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인생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자신을 보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